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의 제자였던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예배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거기에 와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와 히에볼리아 교회, 나오디아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이단들이 침투를 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깨끗해야 된다. 금욕주의.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뭔가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름을 하는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 엉뚱한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골로새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아름다운 신앙의 자람이 있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성경이 골로새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라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자라고 열매 맺는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이 침투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 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한다?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감사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 바울의 감사는 정말 진심을 다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하는 사람들 다는 아니에요. 가끔씩 보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요, 대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많아요. 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한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에베네셀 되시며 여호와 이레 되시며 때마다 평강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양식을 주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는,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라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라고 열매 맺는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고요, 자라고 열매 맺는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감사가 나와야 된다. 감사가 나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리고 그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성도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 입에서
감사를 만들어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분 한 명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성장하고 자라는 열매 맺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신앙이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않아야 됩니까? 변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지만, 그건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이에요. 가장 중심인 것이 믿음이요. 또 나중에 말씀을 또 다른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게 믿음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누구 모시고, 가슴에 누구 모시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까?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가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많이 열매 맺는 줄 알고 내가 그런데 포도나무까지 뚜꾸러지는 그때부터 그것은 어떻게 되어져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명예 얻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야기를 하나 또 하려고 그럽니다. 미국의 어떤 청년이 말입니다,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여러분, 보험회사는 말입니다, 월급보다는 뭐가 많느냐?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험을 들게 하느냐, 이게 더 큰 수익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이 보험을 잘 했어요. 갑자기 경제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경제공황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뭐부터 취소할까요? 보험 취소해요. 보험 다 찾고 보험 다 취소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나라든 어디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돼. 할 수 없이 보험회사를 때려치웠어요. 그리고 노래를 조금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길거리다가 술집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술집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돈도 많이 받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집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같이 술 먹자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여자들도 같이 술 먹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생활이 물러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예수를 떠나게 되어지고 믿음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믿음이 있었으니까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피아노를 치려고 딱 피아노를 열었는데 거기에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은 부귀와
바꿀 수 없고, 명예가 바꿀 수 없고, 행복과 바꿀 수 없고, 나는 유혹과 핍박이 와도 이 마음 변하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주 예수밖에 없네. 이것은 누가 써놓은 것인 거냐면요, 그의 어머니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을 위해서 쓴 시예요. 아들이 술집에 가서 노래하면서 술 먹고 호랑박탈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 말라고 얘기를 해도 아들이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시를 아들은 피아노를 칠 것이라고 생각, 아들가 피아노를 칠 때 이것을 봐라 하고 그 앞에 써다 놓으면 아들이 그 시를 읽는 순간에 그의 가슴에 감동이 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인 것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몇 장이요? 94장. 94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베블리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서 술집에 가서 노래 부르고 돈 벌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술집 가는 거 딱 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라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사는 게 믿음이고요, 예수 모시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 명예가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인정, 사랑받을 때에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시 한번 4절을 읽습니다. 다시 한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은, 자라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믿음이 나 혼자 저절로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못됐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지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기까지는 나를 교회로 불러준 사람도 있고 나를 교회에서 위로하고 아껴주고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자라고 열매 맺는 신앙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 골로새 교회는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일에 힘썼던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라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지려고 그러면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랑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사랑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랑으로 인정받아야 되지만요, 또 중요한 것은 사랑 많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기록되면 안 돼요.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기록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게 되어지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사랑을 베풀게 되어지면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그 사람은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금요일날 제가 구역 예배를 마치고 이정수 집사님 집에 가서 간단한 콩국수를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부인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사님 집에 찾아오셨더래요. 그래서 왔는데 뭐라고 말하는 것 하면 내가 여기서 ROTC 장교로 근무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식당을 기억하고 찾아오셨네요. 그랬더니가 뭐라 그때 사장님이 제가 혹시 아팠을 때에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정성을 다해서 끓여줬는데 그 죽을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아내에게도 말했고 자녀들에게 말했는데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베풀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다 기억하게 되어져요. 더 중요한 것은요, 혹시 사람들은 그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그 사랑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실천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위하여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저희가 전에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어디의 소망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에요. 소망은 믿음, 사랑과 같이 신앙의 3대 요소입니다. 아직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서 13장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겠지만은 그 사랑은 다른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에이, 죽어봐야 알지. 그죠? 맞아요. 죽어봐야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어서 볼 때는 시간이 있다 없다? 예? 시간이 없어요. 이 땅에서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귀한 자들이 되어져야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죽어봐야 안다고 군생이 빵빵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죽을 때가 되어지면 난리 법석을 떠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프랑스 사람인데요. 아주 유명한 작가이고 사상가인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럽 전 세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좋아해요. 그만큼 글을 잘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입니다. 기독교 학교를 나왔는데도 기독교를 무시무지하게 비판하는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는 자기 집에다가 인쇄소를 차려놓고 그 인쇄소에서 책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돌리면서 비방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는 거는 100년 후에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신이 나서 계속해서 떠들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이 볼테르도 늙고 병들었습니다. 이제 자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볼테르는 말입니다. 의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달라. 그러면 내가 달라는 다 듣게. 의사가 뭐라 그러는가? 6개월이 아니라 6시간도 연장하기 힘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볼테르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하,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마지막 유언이 뭐라면 나는 지옥으로 떨어져가는구나.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영의 세계를 인정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뭐 하신 일이요? 정하신 일이요. 그 중에 그 후에는 뭐가 있으니?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 심판 받는 거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책이 펼쳐져 있는데 책이 두 권이 펼쳐져 있어요. 하나의 책은 뭐예요? 생명책이 펼쳐져 있고 하나는 무슨 책이 펼쳐져 있더라? 행위의 책이 펼쳐져 있더라. 심판의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행위의 책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상급을 받아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뭘 받아요?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우리는 구원을 만나서 천국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무엇인지를 물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하고 열매 맺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사랑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화를 받았으며 칭찬을 만나고 상급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